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 중심 작은 하나님, 하나님 중심 큰 사람이란 제목 가지고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디모데 전서 2장 4절이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핵심 구절은 구원 그리고 진리입니다. 구원은 어디에서 흘러오느냐? 진리에서 흘러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진리 대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알 때 항상 우리 안에 구원이 꽉 채워지죠. 이 구원으로 채워진 사람은 요동함이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동하였을지라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샬롬, 평안입니다.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유케 되고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새해에는 설교에 이렇게 제 토대를 인물 중심으로 해보려고 제가 계획을 짰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인물은 요나입니다. 그렇지만 요나서의 중심은 요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크신 하나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2장 9절에도 딱 한마디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고난 중에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 이후로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나옵니다. 이제 여기 핵심 구절이죠.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요나가 하나님 앞에 물고기 뱃속에서 고백합니다. 회개의 기도지요. 우리 인생의 구원이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요나를요 물고기 뱃속에서 탁 토해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고난 중에 우리가 뭘 해야 할 줄 알아야 돼요. 뭐예요?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요나서의 핵심은 뭐냐? 물론 구원이지요. 그러나 그 내용을 살펴보면요, 우리가 왜 요나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을까요? 시대적 배경을 우리가 충분히 알면 요나의 인간적인 모습을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니누에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아수르가 어떤 나라입니까?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입니다. 그러니 요나 선지자 입장에서는 니누에는 원수의 나라인 거예요. 원수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은 어때요? 원수한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데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이성으로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요나는 그래서 니누에로 가라고 하는데 다시스로 갑니다. 다시스는 오늘날 스페인입니다. 니누에의 정반대입니다. 니누에는 오늘날 어디냐면 이라크의 북부 지역이에요. 이라크는 지금도 이스라엘하고 항상 싸우지요. 이란도 마찬가지고요. 이란은 과거에 페르시아입니다. 이라크는 전체적으로 보면 바벨론이고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과 이라크와 이란은 오늘로 얘기하면 적대 국가고 원수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의 내용이 뭐였어요? 40일 후에 니느웨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 말씀만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니느웨는 싫었어요. 그래서 반대로 갔어요. 다시스로 가서 하나님께 반항한 거죠. 나 싫어요. 까놓고 얘기한 거예요. 까놓고 몸으로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배를 타고 도망가는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하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에도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하나님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은 왜 내게 말씀하지 않으지?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자연을 바라보십시오. 자연의 순리, 섭리를 바라보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깨달아지고 들려질 때가 있습니다. 물론 말씀을 통해서도 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깊이 깨달아지지 않을 때는 자연을 보면 되죠. 니느웨로 가기 싫었던 다시스로 갔던 요나는 결국 어디에서 물고기가 어디에다 토해내요? 니느웨에다 토해내잖아요. 그리고 요나는요 3일 동안을 계속 니느웨를 다니면서 선포합니다. 말씀을 40일 후에 니느웨 무너집니다. 기쁜 마음으로 했을까요? 억지로 했을까요? 억지로 했어요. 원수잖아요. 40일 후에 니느웨 무너집니다. 속으로는 싫었어요. 그런데도 계속 외쳤어요. 그런데 3일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니느웨는 뭐라고요? 아수르의 수도. 아수르는 아주 엄청난 아주 악한 민족입니다. 당시에 악명 높은 나라였어요. 이 아수르가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을 보면 어떤 일을 했냐면 우리가 이걸 충분히 이해하면 이제 정말 얼마나 원수였는지 알 수 있어요. 포로로 끌려가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백성들을요 꺼죽을 벗기고 반토막을 내가지고 말뚝에다 박아서 성에다 다 걸었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다 벽화로 다 그려놨어요. 왜요? 우리 이런 민족이야. 대적하면 너희들 다 이렇게 돼. 로마가 어떻게 했어요? 로마에 대적하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성문 어귀에 달아 맨 거하고 똑같지요. 예수님도 그렇게 죽으셨고요. 그렇게 한 것처럼 제국주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나라의 특징들은 엄청난 정말 학살을 아주 이렇게 보여줍니다. 아주. 이제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북이스라엘의 수도는요 사마리아예요. 이들이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이후에 사마리아에 들어와서 어떤 일을 했냐면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 추방하고 주위에 있는 이방인들을 다 들어오게 해가지고 결혼시키고 혼혈 민족을 만들어서 민족을 말살하고 신앙을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유다라고 하는 유대인들과 북이스라엘들은 이게 뜻이 안 맞고 개 취급을 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를 개 취급합니다. 원수예요, 둘이는. 왜 원수예요? 우리 민족이 아니라는 거죠. 혼혈 민족이라는 거예요. 사마리아는. 이런 정책을 아수르가 한 거예요. 그러니 요나한테는 원수 중에 원수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니느웨에 12만 명이 있고 니느웨에 동물과 짐승과 회개하고 돌아올 나의 백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나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요나가 4장 10절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이 큰 성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요나를 가르치십니다. 뭘 통해서요? 자연의 섭리를 통해서. 요나는요 니느웨가 망하는 것을 보려고 언덕에 올라갔어요. 요나의 심정은 회개하는 심령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을 전하라고 했어도 저들은 멸망할 거야. 저희들은 망해야 마땅해. 이런 심령을 가지고 언덕 위에 올라가서 망하는 것을 구경하려고 언덕에 올라갔어요. 그러고 앉아있는데 너무 더우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고 초막을 짓고 앉아있는 요나에게 박농쿨을 자라게 해서 그늘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요나 거기 앉아서 시원하고 좋구나. 시원하고 좋구나 하고 있을 때 벌레를 보내가지고 그 박농쿨을 다 쪼아먹게 만들고 햇볕이 막 요나의 머리를 쬐게 만듭니다. 너무 팔레스타인 지역이 얼마나 더워요. 한낮에 더위를 느끼면서 어때요? 불평불만을 하기 시작합니다. 요나가 박농쿨 아래에서.
쪼아버린 박넝쿨 아래에서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요나를 가르치시는 말씀이에요. 네가 심기를 했니? 자라게를 했니? 그런데 박넝쿨 하나도 아쉽니? 아깝니? 너 알아야 돼. 내 마음을. 내가 사랑하는 이 민족에게도 나를 따를 백성이 12만 명이나 있고 짐승도 많아. 네가 내 마음을 이해해 줄 수 있겠니? 하면서 자연을 통해서 요나를 가르치십니다. 우리가 몸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이 강아지를 통해서, 고양이를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실 때 있지요. 어떻게 해야 사랑받지? 이렇게 하면 사랑받을 수 있어. 또 어때요? 아이들을 통해서도 깨닫잖아요. 순전한 아이들의 심령을 보고도 하나님 우리를 깨닫게 하시잖아요. 이럴 때 사랑받는구나.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도 있구나.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을 자연을 통해서, 우주 삼라만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요나에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오늘요 깊이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 하나님은 온 인류가 다 진리를 깨닫고 구원에 이르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원수에게까지도 계속 가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원수는 우리 누구예요? 솔직히 얘기하면 일본이잖아요. 우리를 엄청나게 괴롭힌 건 일본이고 중국이에요. 우리를 식민지화해서 수십 년 동안, 수백 년 동안을 괴롭힌 게 중국이고 일본이에요. 가까이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선진들과 현재 우리의 선교사들, 믿는 우리 동역자들이 중국에 들어가서 목숨을 걸고 일본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정말 위대한 민족입니다, 우리나라. 그러니 하나님 우리나라를 복 주시지 않겠어요? 우리나라 이렇게 복을 받고 있는 건 환난 중에도 복을 받고 있어요. 위태한 중에도 하나님 복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얼굴을 향하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고 계셔요. 우리는 이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서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 3장 11절입니다.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아멘. 어떤 말씀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마른 뼈들에게도 임할 수 있다는 말씀을 예수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미련하여서 늘 우리의 뜻과 감정과 이성을 내세울 때가 너무 많지요. 이걸 이미 알고 계셨어요, 주님께서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미리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확증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이 바로 사랑의 확증입니다. 누가 뭘 깨달아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뭘 잘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확증 때문입니다. 그가 먼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할 일은 원수까지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놓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요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믿는 국가에게 하는 말씀이고, 믿는 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말씀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의 후손, 이스라엘의 영적인 후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떻게 해서요? 사마리아의 우물가의 여인 아시죠? 유대인들은 절대 그들하고 상종도 하지 않았어요. 왜? 이방인과 통혼했으니까. 저들은 이방신을 함께 하고 있으니까 절대로 개취급을 했습니다. 그런 곳에도 예수님이 가셔서 어떻게 했어요?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셔서 내가 메시아라고 메시아의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리고 그 우물가의 여인은 어떻게 해서 우물가에 물을 기르렀던 물동이를 내려두고 사마리아 성에 뛰어 들어가서 어떻게 했어요? 말씀을 전했습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말씀을 내가 들었다. 그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도 같아요. 사마리아 여인처럼 이방인이었잖아요. 죄인들이었잖아요. 구원받지 못할 인생들이었잖아요. 그런 우리에게 메시아께서 오셔서 친히 죽으시고 십자가로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사마리아 성을 향하여 나가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해야 하고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하며 사는 축복의 길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넓고 깊은